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첫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붙어가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이 사람 야곱이 죽고 세 사람 이스라엘로 나타난 그 이스라엘이 바로 뭐냐면 합한 채를 먹고 태어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야곱의 약전에 올려 놓았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의 제2의 인생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옛사람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상징하는 화판채를 먹고 난 요셉, 이 요셉을 야곱의 약전, 그 이력서에 기록하여서 야곱의 이기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여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꿈으로 부영에게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고향으로. 이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옛 야곱이 아니죠. 옛 야곱이 아니라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야곱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이스라엘로 지금 고향 땅 아버지 집에 고향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느냐? 요셉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이기 인생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 인생이 없고요. 아버지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인생.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이제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뭐냐면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주.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을, 그 형제들을,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다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근 때 죽지 않고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그 아들들, 그 형제들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그 형제들이 요셉을 자기들의 주라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주라고. 주가 된 거예요. 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우두머리라는 것은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주라고 고백을 한 것은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뭡니까? 자식을 책임지고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해골을 앞세우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이 출애굽을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다는 거죠. 네. 요셉을 앞세우고 지금 그들이 애굽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뭡니까? 죄의 나라,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으로. 그래서 요셉의 그 해골을 앞세우고 나온다는 것은 요셉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죄의 나라, 죽음의 그 나라인 애굽에서 그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으로? 요셉의 죽음, 요셉의 희생으로. 이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망에 가두어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이끌고 천국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가지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죠. 야곱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고 요셉은 부활하여서 무덤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빼내오시는 예수님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이스라엘을 포함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수님과 같고 이스라엘은 또 우리 성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러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야곱과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죽고 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37장에서는 야곱의 그 약전에 요셉을 끼워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요셉도 야곱의 그 운명 속에 동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아.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그 인생을 예수님과 우리 인생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또한 똑같다는 거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집에서 쫓겨나 하란에 가서 아내를 거기서 만나고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오다가 약복강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아내를 고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아비의 사랑인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자 집에서 쫓겨나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해골이 돼서 죽어서 해골이 되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기 위한 거죠. 본향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림자라고 신약을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표라고 하고 신약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은 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고 또 우리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야곱의 이 약복강 사건은 곧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야곱의 이 약복강 사건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옛사람인 야곱이 죽고 새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어요. 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꽉 잡고 놓지를 않은.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줬다는 뜻, 져줬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됐냐?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기고 살아난 야곱의 이기 인생을 요셉에 살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야곱의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인 야곱을 상징하는 이 요셉을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속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이기고 살아난 야곱을 이제는 반대로 죽임을 당하는 구조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이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옛사람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살아난 이 새 사람을, 새 사람 된 이 성도를 다시 예수님의 죽음의 구조 속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로 살아난 성도들을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넘겨짐을 당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우리도 거기에 넘겨지게 된다는, 예수님처럼. 이거를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여러분 더 이해가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사람, 요셉과 같이 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운명,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죠?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방법 그대로 제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세상에 땅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송을 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뭐 했냐?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넘겨짐을 당한. 똑같.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뭐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순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피로 증거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 처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 제자들이었고 그 다음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어간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 세상에 저 아래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종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숫자가 차야만 된다. 그 숫자가 다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고 말이죠. 이 얘기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구조 속에 놓여져 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곱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고향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그런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 로마서 8장 36절에 보겠습니다. 로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뭐를 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 운명이라. 이게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먼저는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이 날마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한 번 거듭나는 것으로 족하고 우리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한 번으로 족하죠. 뭐 또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 게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한 번 단회적으로 나왔지만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 이제부터 성장하고 자라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향하는 바로 거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그 삶이 아이의 주권이 부모에게 차압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가 바라는 곳까지 아이를 간섭하고 아이들을 재촉을 하고,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구원도 이와 같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건 단회적인 거다. 거듭난 것은 단회적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 자라는 이 과정이 바로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움켜잡는 땅의 인생에서 이제는 뭡니까? 내어주는 사람이 손을 펴고 내어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율법 아래서 움켜쥐고 살던, 그냥 이렇게 움켜쥐면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제는 손을 펴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물질, 이 물질이 만몬신이라는 신, 이 물질에 대한 이 사람은요, 이 돈은 우리에게는 이게 생명과 같은 거야. 사람은 이 돈과 생명을 동일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그 돈을 움켜쥐려고 그러지. 그걸 펴고 줄 수가 없어요. 주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지 하나님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드린다?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고 11조 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돈 아까운 거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거 드릴 수 있습니까? 예? 그 남한테 또 베풀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구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남의 것을 빼서 내 배 채우기도 힘든데 내 것을 무슨 다른 사람한테 준다? 베푼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만드셔요. 그렇게 하게 하세요.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물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내 것을 드린다, 내 것을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그거는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또 하고 나서도 더럽게 또 생색은 또 엄청나게 생색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도와준 것처럼, 목사님을 교회를 굉장히 자기가 무슨 도와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아주 엄청나게 또 의시되고 또 그걸 또 잘난 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갑질 노릇하고 한 만큼 또 큰 소리 치고. 그는 성령을 은혜로 거듭난 요셉과 같은 이스라엘과 변화된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한 것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에게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가장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점검하기 좋은 게 물질이에요, 물질. 이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어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특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이게 거듭난 그런 사람이 좀 아닐 수 있다. 그건 딱 느껴지는 거죠. 하는 거 보면 알죠. 움켜잡고 이 땅의 사람은 절대 그걸 놓을 수가 있어요. 움켜잡는 거죠. 내어주는 사람은 하늘의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냐? 그 사람이 뭐 마음이 착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어떻게 자기가 그걸 무슨 깨달아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거냐?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그래서 임했을 때에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 이르도록 성령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간섭을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뭐냐?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거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지. 내가 나를 신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 인정받길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죽이고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살라고 내가 살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따르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데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따라오면서 시다바리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요, 자기가 주,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고 자기 소원 들어주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주님의 꼬봉이요? 내 종이요? 이 사람은 아직 옛사람으로서 변화된 예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와 주길 바라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길.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따라와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아직 자기 옛사람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 자아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야곱이 살아있는 거야. 옛 야곱이 그래. 옛 야곱의 가치관과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계속.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면 이제 약복강의 그 환도뼈 부러지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무서운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냥 다 가져가 쳐버려. 근데 그게 내가 가장 그 아끼고 막 이렇게 움켜잡고 막 이거가 막 벌벌벌 떨던 그걸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자꾸 이거를 자꾸 비우고 우린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 자꾸 내가 비우게 하시고 빼내가지고 나를 죽인다 이게요. 나를. 그래서 야고보강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약복강 사건 그 이후에 야곱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요. 거듭난 성도의 삶이다 이거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이기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야곱의 그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버린 거야.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이기고자 했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는 섬김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야곱으로 하여금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건 옛사람. 새 사람은 뭐냐? 섬기는 자라. 주는 자, 베푸는 자, 헌신하고 산 제물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약복강 사건 그 이후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주여! 자기 형 보고 주라고 그래요.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형을 이기고 자기가 주가 되고 싶어 했는데 약복강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내 주여 그러면서 아주 자기 형을 섬기는 거야. 이런 야곱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이 세상 나라의 주는 뭐냐? 이 세상 나라의 주는 왕은 뭐냐? 섬김을 받는 자죠. 대접받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는 뭐냐? 섬기는 자가 주다. 그거를 말씀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있는 사람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다며야.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건 그래.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죠.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은 뭡니까? 땅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사는 사람. 하늘의 원리로. 하늘은 뭐냐? 주는 원리로 살고 땅은 받는 원리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움켜잡았던 손을 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거듭난 사람, 하늘의 사람. 율법 아래서는 움켜잡고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자 움켜잡았던 것도 그거를 다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죠.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내 배 채우고자 남의 입에 들어가는 떡을 빼앗았는데 성령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내 입에 들어가던 떡을 빼내서 남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으로 살아.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그 비유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의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토실토실하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막 이게 살이 쪄갖고 막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 보니까 전부 음식을 맛있는 거를 전부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부 남의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나만 그런 게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좋은 거를 전부 다 다른 사람 입에다 넣어주니까 거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또 막 살이 쪄갖고 그냥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봤더니 지옥에는 남의 것을 뺏어갖고 자기 입에다 넣어주려고 거기는 막 아기다티모라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막 이 눈에서 살기가 나가지고 막 욕심이 막 서로 뺏으려고 서로 상대편 걸 뺏어가지고 자기 배 채우려고 막 자기 배 넣으려고 막 거기는 막 살벌한 거야. 살벌한 막 전쟁이 전쟁.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막 살기가 돌고 막 욕심에 가득한 데다 또 얼굴은 삐쩍 말라가지고 다들 그냥 해골처럼 그래서 죽이고 때리고 막 상처가 나가지고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천국과 너무 대비가 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옛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가정에 가서 보세요. 가정도 보면 똑같아.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서로 막 이게 시기하고 막.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에 가보면 또 그런 공동체에 가보면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주고 그러니까 너무 화목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맨날 싸워. 예수 안 믿는 저희들도 그런 이제 큰 집이 이제 예수를 안 믿었어요. 몇 사람은 예수 믿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뭐 큰 일이 있어서 이제 가면 꼭 저녁에 그냥 술 먹고 싸우는 거야. 아주 싸우는 게 이게 그냥 행사야, 행사. 아, 무서운 거야.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를 못 보다가 뭐 가서 보니까 야, 이게 이런데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어? 서로 막 그냥 뭐 싸우는데 쌀벌한 거예요. 막 우장창창. 아니 어른들이 있는데도 막 뭐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또 장사 치고 나서 또 싸우는 거예요. 왜 장사 치고 나서 왜 싸우는 거야 했더니 또 그 재산 분배 때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섭섭한 거 막 얘기하면서 뭐 네가 잘나니 내가 더 했니 네가 덜하니 내가 더 잘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내가 형이니까 더 많이 내가 챙겨야 된다 막. 형인데 뭐 형이 뭐 섬기기고 뭐 모시기나 했냐? 뭐 형 역할을 장자 역할을 했냐? 내가 지금까지 부모 모시고 살았으면 그 부모 모신 사람이 가져야지. 야, 이거 그래도 법적으로 내가 장자인데 뭐 이러니까 이게 뭐 서로 그런 거 가지고 뭐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것도 상처받은 거 뭐 그런 거 다 얘기하고 막 섭섭한 거 막 얘기하면서 이제 술 먹고 이제 와장창 충창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이게 이 장사집이 이게 완전 또 초상집도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흔한 풍경이다 이거야. 이게 지옥의 그 모습이 그런 거야. 서로 자기도 가지려고 챙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시기하고 막. 근데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섬기고 베풀고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아이로 살았어요. 근데 은혜 아래에서는 어른으로 사는 거야. 아이는 뭡니까? 아이는 그저 받으려고 그러죠. 자기 입에 들어가길 바라고 자기가 챙겨 달라고 맨날 자기가. 그 아이 같은 신앙은 맨날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맨날 죄시옵소서. 그 사람이 입에 아주 붙은 게 주시옵소서 가지고 기도야. 주시다. 맨날 달라는 게. 주님이 주셔야 되는, 주님이 주가 되는데 자기가 주가 돼갖고 주가 되는 나한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면 주님에게
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거를 이게 어른이죠. 어른이지. 어른은 주고 아이는 종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삶은 정반대입니다. 어른은요, 섬깁니다. 어른은 섬겨. 아이는 뭐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종을 섬기는 거야. 이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칙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늘나라 법칙으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잘난 자로 살았어요. 섬김을 받는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추앙을 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자기가 무슨 복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요. 상자에 앉아가지고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구가 같이 에서를 주라고 고백하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그런 자로 바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그 증거는 이 사람이 섬기는 자인가 섬기는 자가 아닌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 받지를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항상 그 사람은 받을 생각, 섬김을 받을 생각을, 대접받기를 원해요. 상자에 앉으려고 맨날 큰 소리 치려고 목을 꿋꿋하게 세우고 교만해. 이런 사람들은 맨날 조금만 뭐 하면 섭섭하대. 아주 입에 다는 게 뭐냐면 섭섭하다. 그리고 시험 들었다. 짜증난다. 아주 그런 게 입에 붙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 안 그래? 한번 보세요. 은혜 받지 않은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하여간 자기가 그냥 하여간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냥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저 말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있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토해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다 이거 믿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약복강 이후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교훈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안 된다 이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듣습니까? 사람이 말해서 잘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아니지. 이게 자발적으로 안 된다 이게.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강요해서 하면 한 1년, 2년은 잘해. 한 1년, 2년, 한 3년, 길면 한 5년, 7년까지는 해. 그 다음서부터는 지쳐가지고요. 다시는 안 한다 그래. 왜? 해봐야 열심히 해봐. 인정도 안 받고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해버리니까 자기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섬기면은 교인들이 완전히 종처럼 자꾸 부려먹으려고 우습게 여기니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또 힘들고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맨날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그러니까 에이씨 나도 안 해. 이제 다음부터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나를 깨뜨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막 육신의 소욕과 그런 게 막 들지. 왜 안 들겠어요?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또 죽이는 거지. 야 이놈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냐?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 이제 막 또 말씀으로 막 쳐버리죠. 깨닫게 해주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은 대장 노릇 하고 싶은데 내가 막 대장 노릇 좀 하고 싶은데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죽으라는. 너는 예수님처럼 죽어서 너를 비우고 예수님같이 섬기는 자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아멘. 또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욕심을 자꾸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뺏어가 버리고 성령께서는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자꾸 기각을 시켜버리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 은혜가 있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정과 욕심을 못을 박는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습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여러분 못을 박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스스로 못을 박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돼.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믿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따라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탐욕이 빼앗아가게 되어 있다. 내 탐욕, 욕심 부리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가차없이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파. 힘들어. 성령 받아도 영적으로는 좋아. 영적으로는 좋은데 육적으로는 힘들어. 외롭고 고난이야 그게. 여러분 한번 성령 받아봐. 성령의 역사하면 힘들어. 이게 이 인생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 성령 받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착각해. 무슨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가지고 뭐 나대는 줄 알아. 그건 성령이 아니야. 그건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자요. 우리는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해. 섬김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야곱처럼 으뜸 되기를 원해. 우리는 머리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탐욕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탐욕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죽냐? 안 되지 이게. 탐욕의 사람을 성령께서 이걸 날마다 죽이시고 비우는 사람을 환도뼈를 약복강 사건을 하는 성령께서 이제 약복강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된다. 믿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께서 날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날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새 거듭난 사람은 이제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같이 섬기는 자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늘의 미랄같이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날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능력 주시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종과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옛사람인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으뜸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 땅의 것을 움켜쥐고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랄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여, 옛사람이 죽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짊어졌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